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그렇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금방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우리는 되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친 그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없다라면 나는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미 한두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부어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지금은 자꾸 시들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덜 역사하시나? 내가 많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그 의구심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죠.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운집한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여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의 의구심을 물어보기가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부족함이 예수님은 그나마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겠거니라고 하지만 그곳에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자신의 그런 밑바닥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한적하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덜 역사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진리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번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타성해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일반화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편화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빵 한 조각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빵 한 조각에는 일반화를 시켜버립니다. 특별함을 배제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처음 만나를 대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와 이것이 무엇이냐, 진짜 달고 과자 같고 너무나 맛있다. 와 이것이 무엇이냐, 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그 의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만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감탄사이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폄하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먹는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너무 질렸다. 이제는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해서 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을 연말했던 만나이지만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이 하찮은 식물로 폄하해버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지요. 성경을 대할 때에 평상시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지루하기만 하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깊이 있게 내 가슴에 밀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할 때에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무나 가슴이 뛸 듯이 기쁘고 그 뛸 듯이 기쁜 이 깨달음의 감격을 나 혼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빨리 누군가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같이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런 감격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식어져 버리는 이유, 믿음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유, 그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삼아주셨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의 은혜를 지금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가 좀 고장이 나서 입을 못 벌리면 입 벌리라고 입까지 벌려주시면서 떠먹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싫다라고 밥 안 먹어 하고 돌아다니면 밥 숟가락에 떠가지고 이거 먹어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안 먹으려면 마 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망 다닐 때에 쫓아와서 이거 먹어야 살아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숟가락을 내밀어 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 몰라요. 당연한 듯 알아요.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꾸 내 멋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엄격하게 채찍을 드시지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자꾸 타성에 터져버리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조건 이하로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타성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젖어들게 되면 기도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그냥 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강단에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동의함이, 그 마음이 자리 잡지 않는 한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적 호흡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되지. 예배? 오늘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하는 것 말고 다른 데에서, 다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많은데 거기서 나는 그렇게 예배 드려. 참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 때문에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더더욱.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죽자 살자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노라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거든요. 자녀들은 커가는데 자녀들에게 도움 줄 만한 요인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발버둥을 쳐도 자녀 대학 학비 마련도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환경적 구조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밥 굶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해졌지요.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마지막에 결산하실 터인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어찌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내 처음 신앙이 어디서 식어져 버렸는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첫 신앙,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앨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뢰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크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흥 집회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환자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펄떡펄떡 뛰어다녀요. 그래서 신뢰의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데 점점 부담감이 생깁니다. 다음 집회 때는 더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이 생겼어요.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술을 한 잔씩 마셔야만이 비로소 잠을 들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결국 목회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렇게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다음 집회 때는 더 많은 환자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하는데요. 통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지 내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닌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능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능력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 받고 싶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싶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 능력의 원천에서 끌어다 쓰는, 빌려다 쓰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고 그 하나님께서 재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다가 호수 거기다 대놓고 물을 뽐뿌로 팍 해서 뽑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을 주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가 샘을 파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샘이 되어서 여기서 물이 나와서 삶의 현장을 적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다? 호수를 여기다가 떼놓고 여기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다함이 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메마를 때에 아무리 여러 사람이 이곳에 호수를 대놓고 물을 퍼가도 다함이 없고, 물 퍼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물을 주니 촉촉하게 적셔지고 모든 식물이 그곳에서 가뭄에도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에 불과해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건전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재충전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건전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땅으로 충전해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건전지가 다 떨어지는 날이 금방 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시로 발전기에 전기에다 코드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불도 밝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전에도 했으니 지금도 할 것이다. 이전에 했으니 그때 한 그 상태로 내가 지금 있으니 나도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에 할 수 있는 에너지, 영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것이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능력을 또 공급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급받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이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은 곧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능력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하세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필요하면 간구하는 거예요. 소망하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앞뒤 안 맞는 기도라 할지라도, 비록 별로 내가 볼 생각하기에 은혜롭지 못한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여삐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옹알옹알할 때에 얼마나 뛸듯이 기쁩니까?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라고 듣고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고 듣습니다. 아이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려면 분명히 인데 엄마는 엄마로 듣고 아빠는 아빠로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기도는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라고 해도 돼요. 라고 해도 돼요.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옹알이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또 당신의 은혜 줬던 먹여주시고,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능력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언제나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은 곧 기도하는 삶, 바로 거기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묻는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 충분하게 감당하는 영향이 있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재호 집사님께서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맞춰진 것 같고, 토요일쯤에 퇴원을 해서 해남 인근의 병원에 다시 입원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그 위쪽에 누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다고, 몇 주간 더 몸을 추스려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당 군사님 어머니 조문을 다녀왔는데, 조금 군사님께서도 여러모로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신다고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주일 때에 오시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정선희 집사님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맞죠? 그때가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문자 오고 막 그러죠. 카톡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못 돼서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기도해 줄 뿐 위해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특별하게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찬양을 할게요. 약할 때 강한 뎁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주기도 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1절만 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